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중세시대에 살았던 이탈리아의 시인 단테라고 하는 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한참 정치적인 야망을 불태우며 인생의 비전을 품고 살아가던 그에게 뜻하지 않는 고난이 찾아옵니다. 인생의 가장 황금기라고 할 수 있는 47살 40대 때 구교의 추방자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자기가 이렇게 관할하던 그 지역을 로 이제 들어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해외에서 떠도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마치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그런 비극적인 일이었죠. 자신의 처한 상황을 너무나도 그가 참 어렵게 생각하며 자신의 상황을 마치 거짓처럼 떠도는 패배자의 삶이었다라고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난 가운데 주저앉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다잡고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작품이 세계 문학계에서 빛나는 신곡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작품이 탄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고난을 이겨낼 때 이처럼 이 고난은 오히려 우리에게 빛나는 보석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평안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냥 삶이 그렇게 굴러가는 것 같으니까 간절함도 사라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만히 보면은요, 만일 우리에게 역경도 없고 고난도 없고 그렇다면 참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특별히 기도 생활 속에 그런 간절함이 있을까?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삶의 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이렇게 찾게 되고 또 우리의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도 응답,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믿음으로 또 기도함으로써 고난을 이겨낸다면 이 역시 고난이 우리에게 빛나는 영적인 보물을 우리에게 선물로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고난과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더욱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그의 서신서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고난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에게 기도에 관하여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여기에 고난과 또 즐거운 일, 이 두 가지를 같이 지금 소개하고 있지만 야고보가 강조하는 그 나머지 이제 문맥 속에 중요한 내용은 고난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찬송, 즐거운 일과 관련해서 찬송이 언급되었기 때문에 잠깐 저 역시 언급하면은요, 우리가 즐거운 일을 만나면 우리가 바로 본능적으로 콧노래를 부르고 또 뭐 정말 신이 나면 막 춤도 추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막 기뻐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마치 내가 잘해서 된 것처럼 이것을 나의 자랑으로 여기지 말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찬송하라. 뭐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 이것입니다. 주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고난 당했을 때에도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우리의 즉각적인 반응이 뭐냐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즐거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처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즉각적인 반응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직면하는 고난 가운데 가장 우리가 또 견디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질병입니다. 그냥 잠깐 스쳐 지나가는 질병은 뭐 견디면 그냥 괜찮아지지만 뭐 정말 중병, 또 불치의 병, 그리고 요즘처럼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어떤 분에게는 가볍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또 심각한 또 죽음을 초래하는 이러한 질병의 위협 앞에 우리는 많이 두려워하고 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4절에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모든 질병을 다 지금 포함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권면의 내용이 바로 뭐냐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특별히 부탁하는 내용과 관련해서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공동체의 아름다운 것 중에 하나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당하는 사람이 자기의 고난을 그냥 숨기고 특별히 질병 가운데 있을 때 쉬 하면서 알리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보면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라, 이러한 지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때 장로들이 그 환우를 방문해서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기름은 초대교회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의약품이 이렇게 뭐 약품이 잘 개발된 그런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통 약품으로 이렇게 또 취급받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상, 속이 아플 경우에는 포도주를 쓰기도 하고 외상인 경우에는 기름을 발라서 이렇게 치료의 효과를 보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존 맥아더 목사님은 이 기름을 하나의 은유적인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기름 자체가 어떤 치료하는 효과를 가진 것보다도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하는 과정 속에 그 환자가 심리적인 위로를 받고 또 영적인 그 위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서 정말 성령의 역사하심이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치유를 경험하는 그 하나의 수단으로서 기름을 바르는 것이죠. 성령의 임재하심과 치유하시는 능력이 그 기도 가운데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강조하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때로 비난하기도 하고 또 비아냥거리기도 하고 그랬죠. 불신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그 야고보에게도,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야고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메시아로 인정하게 되었죠. 그리고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그가 이제 부각이 되어서 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야고보는 기도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성전에 들어가서 딱딱한 그 바닥에 무릎 꿇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참 기도에 열심을 내었는지 그의 무릎이 낙타 무릎과 같았다. 그래서 낙타 무릎 야고보, 이러한 별명을 얻을 정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지금 이 서신서에서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은 그냥 이론적인 가르침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철저하게 기도 생활을 실천하면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그리고 기도하라고 지금 그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가 강조하는 기도의 특징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15절을 보시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미 1장 6절과 7절에서도 믿음의 기도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이런 권면을 한 바 있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의 반대는 의심이죠. 의심의 요소를 제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도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행위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행위입니다.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의심함이 없이 믿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기도에 관하여 가르쳐 주실 때 그 믿음의 요소를 강조하셨습니다.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한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육적인 회복의 의미를 포함하기도 하고요. 또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이 내용을 살펴볼 때 영적인 회복이 이 치유의 과정에서 함께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려면 반드시 그 환자의 내면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분명한 구원의 그 믿음,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그 십자가의 은혜가 그의 심령 가운데 분명하게 새겨졌는지를 점검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멀어져 있거나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원자의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았다면 무작정 그 사람을 위하여 치유의 기도를 하기 이전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준 다음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가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할 수 있는 그 기대감, 그 소망을 그가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치유의 은총이 기도하는 이들을 통하여 임하는 것이죠. 그럴 때 그 치유의 과정 속에서 육신이 구원을 얻고 또 영혼이 구원을 얻는 죄사함의 그 구원의 은총이 임하는 그러한 현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질병의 권세까지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전해주고 그 믿음을 갖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죄인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질병에는 육신의 질병도 있지만 마음의 질병도 있죠. 요즘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하면서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최근에 어떤 그 자료를 보니까 19세에서 24세인가 25세까지 미국의 젊은이들 절반 이상이 불안 증세, 앵자이어티죠. 불안 증세가 있고 또 디프레션, 이런 깊은 우울감에 빠져 있다. 지금 정말 그동안 큰 고생 없이 이 미국 사회 속에서 물론 개별적으로 개인차는 있겠지만 열심히 공부하고 또 좋은 대학에 가서 또 좋은 직장 취직해서 또 돈 벌고 결혼하고 그냥 이렇게 평범했던 이런 시간들을 꿈꿨던 이 단계를 마치면 다음 단계로 그 단계로 이렇게 가는 것이 정상적인 이들의 어떤 생각이었고 기대감이었는데 지금 내일 일이 불투명해져 버리는 굉장히 이렇게 좀 답답한 그런 상황 속에서 젊은이들이 이런 불안감을 갖기 시작하고 있다. 이러한 그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물질이 우상이 되고 또 사회의 시스템이 우리의 안전을 지켜줄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 보십시오. 사회의 이 시스템이 우리를 지금 지켜주지 못합니다. 얼마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미국 사회에서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었던 것, 우리가 의지했던 것이 이렇게 흔들릴 때 사람들은 불안해하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그 견고한 믿음을 심어주고 또 증거하고 또 그 믿음으로 권면해주고 또 우리가 그 믿음으로 힘을 얻어서 이 어려운 시대를 헤쳐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 너머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고난 너머에 하나님의 그 주권, 움직이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장의 어려움 속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믿고 증거할 때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또한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 539장에서도 가사가 이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 주님이 나의 인생에 정말 굳건한 반석 되신다라고 하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이 믿음을 우리가 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붙잡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기도로 승리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야고보가 강조하는 기도의 특징은 두 번째로 의인의 기도입니다. 16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 자기 스스로 의롭다 여기고 정말 길 모퉁이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 의를 드러내면서 기도했던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옵니다.
반대로 한쪽에서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고개 숙여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했던 그 죄인의 기도를 드렸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대조적으로 나옵니다. 그는 세리였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던 세리가,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사람으로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죄를 인정하며 자기를 높이는 자가 아닌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자, 그가 의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에 처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스스로의 죄를 돌아보고 먼저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의인의 기도는 이것입니다. 나의 죄를 살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겸손히 나오는 그 기도가 바로 의인의 의로운 기도,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의 기도를 의인의 기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일 함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서로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이 있으면 기도하기 전에 서로 화해하고 또 용서를 구하고 용서받고 하면서 그 다음에 그러한 죄를 자백하고 관계를 회복한 다음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의인이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 받은 자들이죠. 뭔가 특별한 경건의 능력을 가져야 그러한 사람만이 의인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힘입는 사람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없이는 나는 비참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 이것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는 자,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의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시면 솔로몬이 이제 성전과 예루살렘 궁을 다 완성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죠.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요즘 이 말씀 여러 차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3절과 14절 말씀인데,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올해 들어 아프리카에서 메뚜기 떼가 창궐합니다. 며칠 전에 영국 BBC 뉴스 자료를 보니까요, 남미 파라과이에서 또 메뚜기 떼가 출현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시면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게 메뚜기 떼예요. 파라과이에서 출발한 메뚜기 떼가 하루 150km, 93마일의 길이로 이렇게 퍼진 상태에서 북으로 지금 이동 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그런 농작물들을 막 갉아먹으면서 이동하는 거예요. 아르헨티나, 브라질, 그리고 우루과이로 이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경고를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경험하고 있는 듯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러한 메뚜기 떼 창궐, 가뭄, 그리고 어떤 질병의 이러한 위험들, 우리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이러한 고난 가운데서 정말 그 상황이 어떤 절망으로 끝나는 상황이 아니라 피할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역대하 7장에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유로도 찾아오기도 하지만 우리의 죄로 인해서 고난이 우리에게 닥치기도 합니다. 현재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는 반드시 이것이 우리의 죄 때문이다, 어떤 직접적인 어떤 한 개인이 어떤 코로나로 인해서 직접적인 어떤 그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사람이 죄를 졌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케이스 바이 케이스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죄의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우리 자신과 우리 공동체와 이 나라와 세계가 범한 죄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가 무엇인가를 살피고 이 어려운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피할 길이 이것입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라. 하나님이 그리하면 내가 그 땅을 고치겠다. 피할 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마음에 품고 있는 어떠한 죄악이 있다면, 이런 어떠한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100마디의 말 100시간의 그 기도를 아무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들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의인의 기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고 죄를 자백하며 죄를 인정하며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한마디의 진실한 기도가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회개의 지속성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회개는 일회성이 아닙니다. 회개하고 가서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는 이렇게 남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변화된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 변화된 상태에 머무는 것, 그게 회개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도 그리스도인의 삶은 매일매일 회개하는 삶이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C.S. 루이스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을 주의 깊게 그리고 끊임없이 냄새 맡을 줄 알아야 한다 말씀했습니다. 매 순간 우리 스스로를 살펴야 돼요.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를 비춰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의 기준과 말씀에서 내가 멀어져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살피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의인의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야고보가 강조하는 기도의 특징 세 번째는요, 간절한 기도입니다. 17절과 18절을 보시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르되 이르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엘리야는 구약시대에 아합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 정말 어두운 그 영적인 암흑 가운데 별처럼 빛났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우상 숭배에 물든 북왕국에 가뭄이 있을 거라고 하는 그의 예언대로 오랜 기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00명,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이 모여서 엘리야 한 사람과 영적인 능력 대결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하루 종일 이 거짓 선지자들이 비가 오기를 구하며 자기들의 몸을 상하게 해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제단을 쌓고 재물을 구해놓고 물을 부어 하늘을 향하여 이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많은 기도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하루 종일 울부짖고 막 별짓 다 해도 응답이 없었는데 엘리야는 짧은 기도, 그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 그 한두 마디의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비가 오겠다라고, 오게 할 것이라고 하신 그 약속을 이 엘리야가 믿고 다시 꿇어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환을 보내서 바다 쪽에 정말 구름이 떴느냐 살펴보라고 7차례 보내는 것이죠. 엘리야가 간절히 무릎 사이에 자기 얼굴을 파묻고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죠. 그러면서 또 보냅니다. 구름이 떴느냐? 아직 뜨지 않았습니다. 또 간절히 기도하고 보내기를 7차례 반복적으로. 그런데 7번째 가서 보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얀 구름이 하늘 위에 이렇게 딱 뜨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윽고 바람이 불면서 먹구름이 몰려와 장대비가 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이처럼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질병을 다스리는 권세뿐만 아니라 자연을 다스리는 능력을 기도를 통해, 우리의 기도를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형식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은 흉내내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러한 신앙이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기에 그런데 보면은 엘리야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표현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처럼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특별한 하나님의 택함받은 선지자니까 그런 능력을 바라지,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것은 사실인데,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과 같이 똑같은 성정을 가졌다 평범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러한 평범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이 야고보서 5장의 권면인 것입니다. 기도는 하늘의 능력을 맛보게 합니다. 하늘의 권능을 체험하게 합니다. 기도는 성도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을 극복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당장 고난으로부터 벗어나거나 모든 질병을 당장 낫게 해주는 어떤 보증 수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때로 우리가 기다려야 할 때도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크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던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진행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지금 듣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여러분이 당한 어려움과 고난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의인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 앞으로 펼쳐질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고난이 찾아와도 무릎 꿇고 기도로 이겨내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